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시작.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요, 삶의 존재 이유,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꾸 옮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만큼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깨달았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양도하는 진짜 사나이, 사명의 사나이, 욕심 안 부리는 사나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말 듣고 쪼르륵, 그러면 메시아 따라야지,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사람은 안드레. 그리고 이름은 안 남았지만 요한서를 기록한 자기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인 줄 믿습니다. 그가 따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질문했습니까? 왜 따르냐? 무엇을 위해서 네가 따르냐? 그것은 그들에게만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종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는 질문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뵙고 결국은 예수님 만나 하룻밤 예수님의 그 진면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누구다? 메시아다. 너무너무 감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동했으면 감동만 하고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받고 감동이 오면 반응이 있어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저도 별로 신바람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을? 아멘! 그러면서 반응으로 나타나고 아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멘!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했으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전도하기로 결심하노라.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영원한 소망 주고 영원한 천국 지기 위해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의 주님이 오셨는데 어찌 입을 셨다 마우스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구원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시몬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나다니엘. 그들은 어떻게 먼저 믿게 된 형제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미리 읽으시면 더 빨리빨리 올 터인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도중에 예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너 나 따라와. 그 소리 듣고서 이제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방법이 통하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절대로 전도해야 할 사람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아버지의 구속사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의 경우는 아침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고달픈 투병 생활 몇 달 동안 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울해졌다가 고통스러웠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나는 기왕이면은 여기까지 안 터지고, 좋은 말 했을 때 성도들이 가서 전도할 때 그저 그냥 끌려서라도 억지라도 오면 그 사람은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우리 남편도 우리의 그 자식도 비록 믿지를 않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때가 되면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이 고얀 놈, 이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좀 더 기도해서 될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먼저 믿은 자로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에게 전도는 배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자, 오늘 본문 3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 요한을 찾아간 것도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안드레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어떻게? 감동만 먹고 메시아가 오셨어. 나만 믿고 나만 복 받아야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금덩어리는 그냥 알려지면 강도 나타나고 도둑이 욕심 부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은혜가 더 차고 넘치니,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은 묵은 닭이 돼가지고, 옛날에 은혜 받을 때는 펄펄 뛰었다가 오래 그를 믿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별로 감사할 일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기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저 그러니 이렇게 시들시들한 것은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냥 젖어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렇지만 이제 불교를 믿다가 유교를 믿다가 이산교를 믿다가 하나님 믿게 되면 대개 초신자들에게는 꼭 뭔가 보여주고 기적도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는 해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위 아는 사람이라고는 다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지금 뜨거움이 막 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으니,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가. 그럼 누구 먼저 찾아가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멀리 미국 가서 먼저 사랑하는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누구?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의 눈에는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느닷없이 동생이 막 메시아를 봤노라, 그리고 막 흥분하며 떠들어대는데 도대체가 헷갈리고 그냥 야 시끄럽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냥 그게 믿어지겠어요? 따라왔겠어요? 생각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여기 안 나왔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썼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말 말고 한번 가봐, 와봐, 예수님 앞에 와봐,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말이 베드로를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오는 모습을 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따라잡시다. 와서 그분 좀 봐봐, 교회 한번 와봐. 아멘입니까?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내도 싸가지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문자가 같은 말인데 거슬리는 말도 있어요. 저도 개하면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온유한 말로 은혜롭게 그런 표현을 쓰고 내가 다정다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고나기를 이렇게 그냥 악을 안 쓰면은 그냥, 그래서 가끔 악을 쓰면서 가끔 우리 사람 왜 그렇게 악 쓰냐고. 아니 그러면 조용조용히 하는데 은혜가 안 들어가도 어떡해? 그러면 안 씁니다. 그래서요, 말이라는 것은 와보라 전도법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눈동자를 보면은, 말하는 표정을 보면은, 저 사람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맞는 것 같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즘 저는 너무너무 신바람 난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 교회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지난번에
내가 했잖아요. 기적 아니요? 아니요 이거? 몇 년 동안 뭐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뭐 어떻게 기술로 뭐 기술자 불러다가 뭐 했다고요? 그럼 내가 사기꾼이지.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야. 시간이 딴 데로 흘렀지만 또 얘기 한번 하고 싶어. 뭐냐면 갑자기 핸드폰이 6년을 썼더니 몇 번 전번에 닦아다가 그러다가 또 회복됐다가 그 다음 영원히 주무셔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요 14만 원 한다고 하는 것 저 이마트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둘째하고 가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 6년을 썼기 때문에 그 속에는 별별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 멍청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백업을 내줘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박살나버려. 그래서 구리가 가지고 일단은 수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수선을 했는데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이건요 별 방법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1시간 기다렸는데 현대 삼성 핸드폰 고치는데 이때만 구리 바로 여기 왕숙이 지나서 사람이 엄청 많아. 이거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 그 많은 전화 그리고 비밀번호 뭐 별별스러운 거. 와, 큰일 난 거야 이거 당장에. 절망이요. 이런 망창한 돌대가리.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가 좀 덤벙대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했어. 꼼꼼하지를 못해. 그래서 박이철 목사가 나오고 아빠는 자기는 다짜까지도 쓰는데 아빠는 엄청나게 건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박이철 목사는 잘 알잖아. 한번 살려봐. 어떻게 살려요? 다 해봤더니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저는 살렸으니까. 아멘? 이거 도대체 뭐 핸드폰을 사봐가지고 전화번호고 모든 비밀번호 뭐 별별 게 다 많은데 그거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그럴 겁니까? 뭔 대책 좀 세워주세요. 잠시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옮길 수 있도록 좀 깨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유튜브 봐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들려서 딱 그걸 이렇게 쳐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요. 다른 딱 한 군데가 나왔더라고. 냉동실에다가 한 3시간 동안 신문으로 싸가지고 처박아뒀다가 그리고 기도해보라는 거야. 거긴 안 나왔지만. 그러고 나서 그냥 거기다 냉동실에다가 그냥 집어넣다 깜빡 잊어버리네. 그리고 족구하고 왔네, 월요일날. 그러면 12시간, 거의 12시간 아니겠지. 아침부터 해가지고. 거의, 그랬다가, 그때 생각나는 거야. 생각나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냉동돼가지고, 습기 차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냥 싹 닦고, 이렇게 하고 나서, 밑지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종전을 시켰는데 아니 글쎄 살아나는 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할렐루야 박수! 와 신기한 거요. 근데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러는 수도 있다구만. 그러는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멍청해가지고 그냥 사용 안 하면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라고 한 거지요. 아멘. 여기 핸드폰 산 데는 안 된다는 거야. 별수단 써도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사람이요. 아멘.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가 식기 전에 그냥 가서 막 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래 지나다 보면 다 식어버려.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막 아까 나왔죠?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이냐 그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먹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묵은다고 알을 잘 못 낳아. 이해는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다시 그 막 은혜가 막 쏟아지면 기적도 같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와보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동자를 보니까 무언가 달라. 그래서 결국은 온 겁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누구라? 베드로라. 게바는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아람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 주신 겁니다. 반석이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다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흐뭇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했다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신앙의 고백한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그러면서 뭐 줘요?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해서 베드로가 천주교인들이 볼 때 교황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기초석을 이루는 사실은 신앙 고백이지요. 이 반석 위에 바로 예수님이 이걸 미리 보면서 이름을 새로 지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한 사람의 새로운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뀌어져야 돼요. 뭐가 바뀌어?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새로운 이름이 주어져야 돼요. 저는 박동기인데 사람들이 발동기라고 그래. 그래서 야, 옛날에는 시비 거는데 발동기고 까다로운데 발동기고 신학교 가서 그냥 교수님 그냥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발동거는 발동기지만 지금 목사가 된 나는 그런 발동기가 아니고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가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동기가 좋아야 되는 그런 동기로 저는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름값 하려고 동기가 좋은 동기 여러분 예수 믿어도 동기가 좋아야지. 동기가 나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동기가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동기로 영적으로 이름이 바꿔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지금 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벌써 몇 년 전에 한 15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못 걸려가지고 중풍 걸려서 참 우리 어머니 고통스럽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 고모 막 다 거의 60을 넘기지 못하고 구상 숭배하는 결과가 그래가지고 난 어려서부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여기는 뭔가 잘못됐다. 나는 내가 언젠가는 초등학교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막 성경책을 불지르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무서워서 교회는 못 갔지만은 내가 자유 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라 그러고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찾은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요. 우리 김영배 장로님 같은 분 얼마나 복 받았어. 부모님이 그냥 장로님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이요. 나는 전부 가문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전부 다 그냥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서 목사가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요 나 같은 사람이. 아멘입니까? 네, 저는 그래서 목회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나같이 여자 앞에서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감히 이 미인들 앞에서 여러분 멋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요 설교할 때는 신바람 나지만 다른 데 가서는 말도 못해가지고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예. 여자 앞에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많이 좀 바꿔졌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만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바꿔집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사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 어떻게 바꿔집니까? 결국은 예수님 위해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불교나 유교나 이런 사람 믿는 사람하고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올시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세상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비교하면서 오늘 한 다리는 이번 주는 저쪽에 절간에 한 다리는 교회에 중간에서 끼웃끼웃 이러다 보면 많이 터집니다. 택한 백성 그러다 보면 터지니까 터지기 전에 그냥 자를 건 자르고 용단하며 결단하며 예수 믿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절반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박희철 목사한테 아빠는 왜 원고는 잘해놓고 도중에 삼천포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냐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데 어떡해. 네. 자,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이 이제 전도한 내용도 있고 나다니엘을 전도한 거 있는데 다음 주로 미루고 이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신앙생활에서 베드로가 선배요? 안드레가 선배요? 안드레가 선배죠. 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났고 은혜 먼저 받았고 그래서 전도를 형을 한 거예요. 형을. 근데 보니까 조금 섭섭이가 들어갈 만해요.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더니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너무 예수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수제자가 되고 안드레는 이 12 사도 속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은 그 수제자 다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이름은 역대만 나오고 쏙 빠졌다가 12 사도 이름 속에 나오고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베드로에 이었더니 얹혀가지고 이름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기분 안 나빠요? 예? 시기심이 생길만 해요? 안 해요? 아니 내가 먼저 믿어가지고 내가 전도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럴까? 그런데 전혀 어디를 봐도 그런 모습, 시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안드레의 이름조차 희미하게 나옵니다. 자,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꼭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가 형이고 동생이고 가뜩이다. 그러니까 꼭 얹혀가지고, 형. 또 요한복음 6장 8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저런 거 볼 때에, 어떻게 이렇게 괄스를 하는가? 열받겠다, 시기심이 생기겠다, 상처받겠다. 그러는 생각이 들만한데, 그러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비치는 이 안드레의 사람 됨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머리가 세례 요한처럼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드레에게는 자기보다 앞서가는 베드로를 절대로 시기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내면서 드러나지 않게 그림자처럼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시중 노릇을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누가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주려 가지고 예수님 입당 난처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누가 그럽니까? 안드레가 미리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 먹을 만한 거 없어? 벌써 예수님을 안 거지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 발견해가지고 도시락 갖다가 어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시험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기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체가 행복이고 영생이고 복이고 할렐루야고 놀렐루야야. 아멘입니까? 그것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앞서만 뛰어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천국에서 보니까 유명한 목사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 오니까 그냥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냥 오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있더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왔냐? 그래서 천사가 왜 그러세요?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데 지구촌에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막 3,000명, 몇천명, 수십만 명을 전도한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가 위태해서 그런다.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들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보든 안 보든 안 보면 누가 안 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박 목사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압니다. 죄 증거 압니다. 선한 행동 다 압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한 것도 다 압니다.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 정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회 세워질 때요. 우리 1호가 오늘 나왔어요. 지난주도 나왔지만 1호가 너무너무 내가 신바람 나고 그래서 설교도 지금 내가 그냥 막
심 나가지고 원고 설교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심 나면 그렇거든. 1호가 왔다니까. 1호가 개척해가지고 3개월 동안 등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1호가 왔어. 1호가 열심히 막 회장님도 하다가 이사 가고 나서부터 그냥 이상하니 멀어지더니 안 나오셨다가 우리 2호, 3호, 4호는 우리 교회 얼마나 지금 일꾼 되고 목사님도 되고 아드님이 그렇게 되고 그런 일꾼도 교회 중직되고 그런 거야. 그런데 1호가 안 와가지고 섭섭했는데 1호가 와가지고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4호, 5호, 6호도 또 돌아가셨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회복합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는 어때요? 하나님 쓰시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근데 안드레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행복해 한 줄 믿습니다. 시기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그 모습 보고 내가 전도했더니 저런 일을 그것만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목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르치는 어린 생명들이 별별 일 없고 코 흘리고 오늘 유치부도 보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가르치는데 신중하더라고. 어린 꼬마들이 어른들보다 자세가 더 좋아. 그렇게 한 아이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자가 나올지 여기 베드로 같은 일꾼이 나올지 알 수 있나요? 얼마나 보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 막 이런 사람하고 벌써 이 사람들 알아준 것을 하나님 감해버리는 거예요. 상 받을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숨은 봉사, 숨은 일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과정 가운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 교회를 짓고 하겠습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숨은 일꾼들이 그만큼 많았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남들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숨은 일꾼들이 뒤에서 남들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동아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압니다. 물론 명성교회라 사랑의 교회라 비교가 안 되지만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얼마나 그냥 몇 년 동안 싸움박질하고 난리법석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그릇대로, 내 사명대로 저도 여러분도 거기에서 아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